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9장을 볼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바사 왕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이방 왕들이 조서를 써주고 돈도 주고 가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놀라운 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도 다 지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방해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성전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찾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현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요 네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했던 땅 안에 살던 사람들을 주로 의미하고, 암몬과 모압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뭐 아브라함 계열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롯의 친척이니까 그쪽에서 파생된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하고, 애굽은 완전히 이방이죠. 전혀 연관도 없는 아모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된 거는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돌아와서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 계층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장관이든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더 나서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 통혼이 보편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가 막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이유를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그것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소위 말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지 생각해봐라. 그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지내고 이방 문화가 막 넘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패망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은 그냥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법도 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의 물건을 만약에 내가 부수거나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땅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샀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으로 돼요. 그러면 남한테 땅을 사도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7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그죠? 희년이 되면은 이렇게 다 돌려줘야 되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희년 제도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없애게 만들게 돼 있어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안 따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사회 불균형이 심해지죠. 사회 불균형이 심해지면 사회가 악해집니다. 도둑들이 많아지고 도적들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거의 필연적으로 국력의 약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막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고, 제가 뭐 외국 얘기 들어보면 어떤 나라는 뭐 길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전화하면 막 도둑들이 와서 그냥 막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총 들고 마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치안이 나쁜 나라가 되면 나라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망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방의 왕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주고 돈도 주고 금은 뭐와 이런 거 실어다 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노예로 있던 가운데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나서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죄를 지었는가? 이게 에스라가 통탄하는 일인 거예요.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멸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주 에스라가 마음에 너무 괴로운 마음에, 그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분들은
야,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마누라하고 처자식을 다 내쫓는 게 그런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들은 좀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방 결혼이 이스라엘 속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세도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방 여자니까. 원래 미디안에 가서 결혼을 했을 때도 미디안 여자 그 시보라가 유대인은 아니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라합도 나오고 기드온 족속도 사실 이방 족속이었고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자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그 장군이었던 우리아는 헷 사람이잖아요. 헷 족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고 룻도 결혼을 한 다음에 누굴 섬기기로 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결혼의 문제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뒤에 이렇게 거꾸로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건데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도 열어놔요, 그거를.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화되고 이방화되면은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이방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때 엘람 자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방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은 족장들을 선임을 해서 누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는지를 일단 조사를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족장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내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물론 다 찬성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내보내서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끝이 나요. 누구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다 하는 명단만 나오지 그 뒤에 일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의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본질적인 신앙개혁을 추진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한 10년쯤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무슨 곤고한 생각이 들었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해서 방향을 이렇게 이제 틀은 것뿐이에요. 자신이 10년 동안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와 알던 사람하고의 격차가 기본적으로 나 있어요. 얼마가 나 있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격차가 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집사였는데
1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으면 평신도만도 못하지. 어느 날 그렇게 반짝 한번 회개하고 나 집사였다고,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자신은 이제 돌이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서 한참을 가야 돼요. 남들이 10년 동안 예수 믿었던 그 길을 자신은 2배, 3배를 노력을 해서 가야 자신이 옛날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회개한 순간 자신이 다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무너진 성전 지은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나라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율법도 다 까먹고 제대로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신앙 상태가 엉망인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때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다 끝난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다윗 왕 때 같은 느낌이 들고 솔로몬 왕 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이제 다 회복됐다. 회복이 되긴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이게 신자들한테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방향을 잃어요. 그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작전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작전기도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맥이 쭉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아니 30일, 50일, 뭐 100일 기도하는 건 날짜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발판 삼아 내 신앙의 원동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어떤 목표만 달성을 하고 나면 좀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금방 해이해지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그래서 2차 귀환이 사실 1차 귀환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 귀환은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데 중심이 됐다면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노력,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은 거지 마음의 성전이 안 지어진 거 아니냐. 이제부터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자. 이게 에스라가 와서 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방 통혼을 제거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할 때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변화되려고 할 때 기독교적인 어떤 접근 관점은 이렇게 탑다운,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서부터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들이 바뀌고 뭐 이런 식의 접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또 많이 가르치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이렇게 주변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똑바로 쓰면 대통령이든 뭐 정부든 다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나라가 잘못 돌아갈 일이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도 교회가 다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의 내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보면 자꾸 남의 신앙 지적하는데 바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네가 방해를 해서, 그렇죠?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뭐 친척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예수 잘 믿을 길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이렇게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게 예수님을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 나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감화돼서 참된 신자가 됐을 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내가 남한테 물들면 안 되는 거고 남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 통혼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 물들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부인들을 쫓아내고 자녀들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느냐 이거죠.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잡아먹혔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한테 내가 잡아먹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 같은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거죠. 특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더 그래요. 물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충분히 용인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없어요. 신앙이 불신앙을 이렇게 덮어서 먹어버리든지, 신앙이 불신앙한테 잡혀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적절하게 안 싸우고 둘이 잘 지내고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나만 믿고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개혁 운동의 의의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 그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국교회랑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떤 종교적인 순수성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주를 택한 면들이 있어요. 또 이런 순수성이 좀 너무 과민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제세례파 계열이에요. 제세례파 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신앙의 순수성을 좀 강조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른 이유는 세례는 꼭 이렇게 의식하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2번 받는다, 이런 뜻에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아미시들은 지금도 이런 자동차 이런 거 안 탑니다. 트럭 이런 거 안 써요. 아직도 소 같은 거로다가 쟁기로다가 농사 짓고 학교도 안 가고 보험도 안 하고 의사들의 이렇게 현대 의학의 도움도 거의 안 받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옛날처럼 살아요. 단절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도 세상과 다 인연을 끊고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과. 이거 거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나라들, 기독교를 믿었던 나라들과 그렇지 않았던 나라들 사이에 옛날부터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이교도 간의 충돌,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면은 한쪽이 한쪽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들을 보면은 이 중남미 같은 데는 캐톨릭이 좀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쪽은 캐톨릭이 많아요. 중남미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북반구 쪽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위에 캐나다 이쪽에는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전파가 됐죠. 또 서구 사회가 이렇게 아시아에 와서 또 아프리카에다가 이렇게 식민지를 하면서 선교를 같이 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다른 세계가 이렇게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울타리지고 살 수 없고 이런 충돌, 신앙과 세계 이런 다른 세계관과의 충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갈라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졌고 요즘 다시 그게 새롭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배경에도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 세계관 국가였고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죠? 종교를 탄압하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이제 현대 와서는 좀 더 다양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그럴 때 우리한테는 이방인이라는 요즘은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외국의 사람 우리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늘 말씀을 좁게 봐서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들은 비크리스찬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받아진 게 아니에요. 막 부딪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서 선교할 때도 되게 큰 문제가 됐대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의 개념. 그래서 예를 들면 감이라고 하는 말, 이건 일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의 신이라고 하는 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떠올리고, 그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산신령이라든지 신선 같은 게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느끼겠죠. 모든 나라 사람들마다 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좋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 부터가 문제였대요. 기존의 상제나 신, 감히, 하느님 이런 용어에도 천주, 상주, 참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기존 용어들을 쓰면 혼합주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신 개념, 우리는 신 그러면 무슨 옥황상제 막 이런 생각을 떠올렸던 옛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개념이 거기 섞여 버릴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새로운 용어를 쓰면 그게 뭐냐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용어들을 주로 쓰게 되냐면 하느님을 쓰게 됐어요. 하느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걸 뜻하잖아요. 하늘님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이라고 하는 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가사를 쓰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미지 하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조금은 차용을 해왔었던 이미지가 하느님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는 언더우드가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훨씬 낫다, 유일하다 이런 용어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야훼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 그 자체를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대신에 로마 가톨릭은 천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는. 토착화의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이렇게 신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 가운데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신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다가 끌어안혀서 무릎을 꿇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문제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이렇게 혼합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섞여버린 나라들은 복음이 빨리 죽어버려요. 교회가 빨리 죽어버려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왜? 이 복음의 순수성이 제대로 발현이 못 되고 뒤섞였기 때문에. 그런 선교 과정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실 유럽의 기독교하고도 조금 달라요. 미국하고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이 부모님을 섬기거나 이렇게 효나 예 같은 걸 되게 중시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 예절을 되게 강조해요. 이건 또 잘 먹히는 부분이에요. 선교할 때. 단지 제사만 안 드릴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분한테 효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분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특성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었고 가장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혼을 해서 자녀들 다 내보내고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길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도 안 하고서 아예 애시당초 넌 예수 안 믿으니까 만나지도 말고 예수 안 믿으니까 손 다 끊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거래도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신앙의 순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다양성만 너무 강조하고 다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종교적인 순수성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동성애를 허용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세상 문화들을 너무 쉽게 교회가 인정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관심을 끊으면 복음 전파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죠?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뭘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냐면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엄청 음식법을 강조하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은.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선교가 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게 답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저도 근본주의자들처럼 저 안 믿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죠. 근데 세상 그렇게 돌아갈 수 없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연결고리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길을 찾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잡혀먹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잡혀먹으려고 단절하고 사는 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닫고 살 수는 없다 이거죠. 문을 열되 우리가 잡혀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래서 요즘은 이 세계관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게 돼요. 우리의 세계관에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 바탕이 되냐? 성경과 우리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구원자 되심이라고 하는 기독론, 또 구원에 관련된 것, 이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 세계관의 기초예요. 우리는 거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만드냐면 세상의 철학, 이념, 과학, 이런 걸 가지고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세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금방 차이를 느끼게 돼요. 무슨 차이를 느끼게 돼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항상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대화에 타협점이 없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학문들을 차용을 해왔어요. 분명히 차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교회는 거부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논리체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의 철학들도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들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 안에 성경적인 내용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또 많은 사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경쟁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결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점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잘 안 되겠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접점이 없다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서 우리는 그냥 나는 전할 뿐이고 저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한마디 하고 가면 돼.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일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한 전도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도가 되고 이 세상과 가려면 이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깊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씨앗이 자라고 뭔가 균열이 일어나서 딱딱한 돌처럼 닫혀졌던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그래서 나오는 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더 좋게 여겨서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모두가 교회를 나와야지만 교회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회가 신자들이 말하는 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문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피하거나 잘라내야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극복하고 더 참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때 겪는 힘든 것, 그잖아요. 안 믿는 남편한테 예수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안 믿는 친척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 이거는 이렇게 마치 모래에다 물 붓는 거 비슷하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뿌리를 내려서 자라긴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냥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아유 저 인간들 말도 안 들으니까 다 그냥 끊고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그 적대가,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반대 있잖아요. 그 말 나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경멸하는 눈초리,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그 눈초리, 거부하는 것 같은 그 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참고 견뎌서 나아갈 때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은 신자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거기에 축복이 딸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의 종교개혁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고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야 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해서들은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시고, 그렇죠? 세상을 포함하며 세상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르려고 했는가, 아니면 더 깊이 나아가서 그 냉대를 견디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